오늘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혹독하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예수님께서 심하게는 안 하셨어요. 특히 사두개인 같은 경우 정치인들이죠.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구나, 뭐 그 정도로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혹독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바리새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다 존경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존경이 뭐냐? 외모라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늘 책망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고 이제 또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이제 공회가 이제 70인이 있는데 그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그만한 지위가 있으면은 나이도 꽤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만한 지위가 있고 권세도 있고 나이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밤에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밤에 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비겁하다. 왜 밤에 왔느냐? 낮에 당당하게 오지.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너무 빠르게 우리가 답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선 천천히 보니까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근거가 뭐예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알고 왔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신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입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봐요. 예수님이 질문을 안 했는데 대답을 하셔요. 지금도 니고데모는 질문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아셨어요. 왜 왔느냐? 그 온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질문을 안 했지만 내가 온 이유가 뭐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입니다. 그걸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 소리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고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질문을 안 했는데도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그가 이제 밤에 온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차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진실로라는 말을 2번 하는 경우가 있고 1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말씀하시는 경우 3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를 2번 했을 때는 이거는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듭나야만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거듭나야만. 자, 그래서 니고데모는 묻지도 않았는데 왜 예수님 대답을 하시냐? 그것은 니고데모가 온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왔으니까 당신을 찾아온 건데, 그것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온 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다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밤에 왔느냐? 그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맞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틀림없는데, 문제는 내가 이분을 따르기에는 몇 가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빠른 걸 좋아하지만, 아무리 빠른 사람도 집을 사면서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사는 사람 있어요? 안 사요. 왜 그래요?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중요한 일은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온 거예요. 근데 따르기에는 예수님께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이 그 증거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려고 왔다는 거죠. 근데 왜 밤에 왔느냐? 예수는 배척당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배척당하는 인물인데 왜 찾아왔어요? 이분은 배척당할 인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을 내가 온전히 따르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일을 하시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죠. 범한 겁니다. 근데 왜 범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해도 괜찮은 거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조그만 차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건 내 차예요. 그러니까 내 차니까 발길로 뻥뻥 차고 그래요? 내 차니까 더 소중해요. 안식일의 주임이면은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겠어요? 안 범하겠어요? 예, 안 범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일을 하니까 범한 것이 됐죠. 그러니까 이건 범한 것이 됐지만 예수님은 범한 거예요? 안 범한 거예요? 안 범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성경을 제바로 알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이 창세기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10계명 중에 안식일이 나오죠. 근데 안식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라. 누구 일? 내일 하는 게 힘써 내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일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일을 했느냐?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대부분 안식일에 병자 고쳐준 일 외에 다른 일을 안 했습니다. 어떤 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등장을 하는데 언제 등장해요?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죠. 그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여자의 후손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은 결국 뭐하러 오셨어요?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병이 대부분 왜 생겨요? 죄의 후유증인 거예요.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대부분이 질병이나 장애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병으로 인해서 왔단 말이에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그 사람 죄 때문에 소경됐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죄로 인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오셨는데 죄를 사하니까 병이나 장애의 원인을 없앴죠. 그러니까 질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육체를 고쳤지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죄를 사하는 일. 자,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이 있죠. 어떤 일? 예,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할례는 안식일 전날 태어났으면 언제 할례해야 돼요? 안식일에 할례해야 돼요. 그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할례는 하죠. 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할례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는 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건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고침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일깨워 주려고 하신 거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의 일? 내일. 내일이면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육적인 일을 하지 말고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하나님 만나면 은혜를 입어서 병도 고침받고 죄사함받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으로 온 분은 틀림없는데 안식일을 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 안식일 범하니까 이 사람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하지 못하거든. 그런데 그럼 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할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그래서 내가 온전히 딸 것인지 아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갈릴리에서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 보고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까지 듣지 못하던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선 이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밤에 온 것을 잘못된 걸로 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온 것은 이 사람은 신중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기 위했고 안 다음에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늘 익숙하게 써놨으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써먹어요. 몇 번 나는 거예요? 예, 2번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다른 데서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거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니고데모가 알기로는 없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하고 물어요. 자,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것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 말이 아닌 줄을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왜 이렇게 물어요? 니고데모는 그 불교식으로 설문답,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깊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듣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얘기해달라. 거듭난다. 물론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거는 알겠지만 그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알기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거 말고는 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 손에 쥐어주세요. 이게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려고 온 것이라는 거죠. 알고 싶어서. 자,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는 표적을 보니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분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내가 알아듣게 내 손에 쥐어 주십시오. 이것이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도마 이야기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믿지 않겠다 그래서 믿기 싫어요? 왜 그래요? 믿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믿고 싶어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다. 그래서 얼굴색이 불쾌해져 가지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라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 오신 거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아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쉬워요? 다른 제자들은 쉽게 믿었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럴 때 안 믿었고, 엠마오 두 제자가 돌아와서 얘기해도 안 믿었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영혼이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너무 기뻐서 못 믿고, 이게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도마는 제자들의 얼굴 보니까 오신 건 맞아. 오신 건 맞는데 이게 가능해요? 더군다나 도마는 신중형이란 말이에요. 내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만 믿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황을 보면은 오신 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믿고 싶으니까 제자들 얘기는 여기 못자국 보여주고 창자국 보여줬다. 그러니까 왜 주님은 나와 없을 때 오셨습니까? 나도 쟤네들처럼 확실히 믿고 같이 기뻐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만져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아주 무식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확신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자,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건데, 그럼 물이 뭐죠? 이제 물은 말씀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침례라고 생각을 해요. 물속에 예수를 이제 믿기로 결정을 했을 때 침례 받죠. 그렇죠? 믿기로 결정을 했을 때 물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예요? 내 옛사람이 죽은 거죠. 그러고서 끄집어내주면 이제 거듭난 거죠. 내가 속사람이, 새사람이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거, 그게 이제 물러났다. 그렇게 해서 또 말씀으로 났다. 그러고선 이제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옛사람. 그리고 영으로 난 사람은 새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것은 뭐예요? 옛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왜? 이 옛사람은 어딜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애굽에서 나온서 가나안 땅 가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디를 돌아봤어요? 애굽만 돌아본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옛사람이 있어서 자꾸 세상을 향하죠. 그런데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웠죠.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람 이야기를 해요. 바람 본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럼 바람은 없다, 그런 사람. 보지 못했어도 바람이 있다는 건 다 알죠. 그런 것처럼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은 계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는 이제 거듭난다. 거듭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거듭난다는 게 뭐냐? 성령으로 난다.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들은 것은 거듭남, 거듭나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듭난다는 게 뭐냐?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영으로 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고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이제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참 무식하죠? 예. 자,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그때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알아요?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혼자밖에. 예수님 침례 준 침례 요한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면 이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니고데모 무식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생, 말하자면 교회의 지도자라면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땅의 일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늘나라의 일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땅의 일이라는 것은 땅에서 일어난 일, 거듭나는 일, 거듭나서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제 장성한 자가 돼 가는 이 과정이죠. 이것을 이제 민수기를 생각하면 돼요. 민수기는 애굽에서 나온 60만이 민수기 40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다 죽죠. 다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로 말하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인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광야를 갔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트집만 잡히면 죽이죠. 그렇죠? 트집만 잡히면 죽이는 게 누굴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죽겠어요? 악을 쓰면서 죽죠. 원망하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 죽을 때 할렐루야 하신 분들, 예, 이제 나중에 깨닫고 할렐루야가 나오지만 그때는 죽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제 이렇게 바꿔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어디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역사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선지서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전쟁하는 하나님인데 다윗과 함께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게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선지서에 많이 나와요. 선지서는 전쟁 얘기예요? 백성들하고 하나님 관계 얘기예요? 백성들하고 관계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와 싸우시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요? 자기 백성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누구와 싸우셔요? 우리와 싸우셔요. 우리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해요? 붙잡아요? 우리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니까 열심히 붙잡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놔라. 그래서 안 놓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손가락 피잖아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뺏어가. 그랬더니 누구 붙잡아? 라헬 죽으니까 누구 붙잡아? 요셉 붙잡지. 요셉 데려가니까 베냐민 붙잡지. 이게 야곱이고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느냐? 베냐민까지 뺏어가요. 뺏어가.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베냐민 안 놓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같이 굶어 죽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려놓고 데려가라. 그런데 야곱이 그때에 달라져요. 그때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돌려보내게 해주시길 원하노라. 옛날의 기도는 여기까지였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내게 돌려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깨닫고 손 털고 자,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다 맡기거든요. 그 자리가 야곱이 야곱되는 자리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손에서 빼앗은 요셉, 목이 빳빳해서 형들 앞에서 자기만 알고 내세웠잖아요. 그런 요셉이 형들 앞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야 하고 머리를 숙이는 익은 곡식이 되게 했잖아요. 동생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베냐민을 돌려보내세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형들로 바꿔놓으셨다는,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손에서 빼앗았을 때 빨리 뺏겼으면은 빨리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야곱은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땅의 일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처럼 불뱀이 이제 막 물었을 때 물린 사람들이 이제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그걸 보면은 구원을 얻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불뱀에 물렸는데 그러나 그 뱀은 보기도 싫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게 되면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나무의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 그것을 보면 이제 구원을 얻는 거.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서 그 무슨 말씀인지는 듣긴 들었겠지만 그게 믿어지는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령이 오시기 전엔 이 말씀이 다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성령이 안 왔을 때니까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듣기는 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이제 3번 나오는데 이게 이제 7장이에요. 7장에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 잡아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줄레줄레 그냥 오니까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됐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사실은 있죠. 누구? 니고데모가 있어요. 니고데모 외에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아주 혹독하게 나무랍니다. 근데 그 중에 니고데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지 어떤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을 믿는 사람이죠. 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말과 행동이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갈릴리라면은 이렇게 무시당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를 믿을 근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이런 것들이 있어 놓으니까 참 헷갈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래서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통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니고데모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아직도 주시하면서 저분이 과연 하나님으로 온 사람은 맞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할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진짜야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맞는데 그분의 행동과 말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가를 생각하면서 주시한 것이지 이게 예수가 맞냐 아니냐 이거를 본 거는 아닙니다. 믿고 있되 내가 온전히 내 온몸을 던져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제 거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이름은 안 나와도 아리마대 사람 무슨 요셉? 무슨 요셉? 자, 이사야서 5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질 때 양쪽에 죄인들이 있었죠. 거기서 죽으시죠. 그러니까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자,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죠. 근데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거기에 뭐가 붙는다? 부자 요셉.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부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예수님의 제자이나 이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있었는데, 자, 덜커덕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이 사람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은 예수를 그 무덤에, 자기 무덤에 이제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매장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뭘 믿고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 달라고 그랬더니 허락을 받고서 이제 시신을 가져갔어요. 근데 일찍이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래서 밤에 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낮에요, 밤에요? 지금은 아직 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언제 왔다? 낮에 왔다. 낮에 왔다는 것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있다 없다?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 그 이제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이제 향료를 쓰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장례를 치르는 일을 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니고데모는 왜 여기서 왔을까요? 그동안은 밤에 온 것은 풀리지 않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풀으려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밤에 왔었죠. 그런데 답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자, 7장에서도 그 답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답을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사실은 지금도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건 제자들한테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도 모르거든요.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 알아요? 오순절 성령이 오셔야만 알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죽은 예수 앞에 자기 모든 걸 던지고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니고데모를 너무 이렇게 쉽게 비판하고 이러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럴 대상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걸 확신을 한 거예요. 확신을 했는데 문제는 확신을 하는 거 가지고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럴 상황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덜커덕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낮에 나타났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 모든 걸 거기다 던졌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있죠. 천국 비유가 이제 제일 처음에 뭐죠? 씨 뿌린 비유로 밭의 비유죠. 네 가지 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 네 가지 밭이 있고, 두 번째는 종자, 씨 종류죠. 그래서 하나님이 뿌린 씨, 사단이 뿌린 씨,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겨자씨. 겨자씨 뭐에 작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누룩이거든. 둘 다 작어. 근데 겨자씨는 생명이니까 크게 자란다. 그리고 누룩은 적은 거지만 이거는 뭐예요? 변화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웬만큼 자라면 됐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적당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걸 알고서 그러고서 자기 모든 소유를 갖다 다 주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땅값 오르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보물을 캐내어 갖기 위해서죠. 그럼 그게 뭐죠? 보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안에 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지런히 이 속에 있는 보물을 캐 갖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기다가 내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진주 장사예요. 값진 진주를 찾아요. 값진 진주를 찾다가 딱 찾았어. 이거 진짜 좋은 진주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저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진주를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 진주다 맞은 거예요. 맞는데 내 모든 것을 주고 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살펴봤는데 답을 못 찾았는데 덜커덕 죽어버렸어. 그런데도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맞다. 내가 알고 싶은 건 다 알진 못했지만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맞다. 그래서 내 인생 전부를 거기다 걸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던질 만한 값진 거를 찾는 이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앞이 창창할 때 어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건 굉장히 복된 일이죠. 그래서 일찍부터 그 길을 갈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과학교 아이들이 참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찔성부리고 이제 그러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눈을 떴고 신앙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열심 내는 걸 보면은 참 기대가 되거든요. 얘네들이 아직도 이제 그 옛날 버릇이 있어갖고 또 와르르 무너졌다가 그렇게 애를 먹여요. 애를 먹이긴 하지만 저는 이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만 더 자라서 그 길을 바른 길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 이후에 우리가 생각도 못한 큰 인물들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온전히 쏟아부을 그걸 찾는 거. 그래서 뭐 이제 등산하는 데다가 목숨 거는 사람 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다 얼어서 끊어졌는데도 여전히 산에 가는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게 목숨 걸고 할 일이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우리 내 인생을 던질 건가,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뒤늦게나마 제가 사실 인생 참 잘못 살아왔는데 뒤늦게나마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서 그 길을 찾았고 지금 또 중국이 이제 열리는 것 같아서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뒤늦게 이 길을 찾았지만 내 인생을 여기에 던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서 이렇게 니고데모와 같이 내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찾을 수 있기를, 그래서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듭나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거듭났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보이고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하고 주님이 꾸짖으셨는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을 이제 성령이 오신 후를
염두에 두시고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 정말 알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한없이 깊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물이 많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있는 보화로 우리의 그 삶을 채울 수 있기를 그렇게 이제 축복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